주여 삼창의 은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여 삼창의 은혜, 좀 설교 제목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것은 한 성도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통성기도할 때 항상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에스라서 강해를 마치면서 12월 달에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주여 삼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삼창이 뭔지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저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시작하고 기도하자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이 주여,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시작 신호로 그렇게 또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주여 삼창이 그 이상의 참으로 크신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주여 삼창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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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0계명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는 주인 또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를 잊어버려요. 하도 오래 쓰지 않았으니까, 두려워서 쓰지 않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주여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왜 용서하소서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뭘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지난번에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좀 위대해 보인다,
그 사람에게 기도해요. 또 그 사람이 죽어서 묻혔는데도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단들 가운데 그 교주가 죽어서 이미 흙이 됐을 텐데도 그 교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석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해요. 무당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당들은 뭔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응답이라는 것이 복된 응답이던가요? 무당들이 응답하는 것은 사람을 얽매입니다.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무당들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 야고보도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대상, 목석에게, 우상에게 기도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여 삼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도 삼창은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19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기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한테도요, 뭔가 부탁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할 때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뭘 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이러잖아요. 네,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위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황폐한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주의 황폐한 성소,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이 나옵니다. 황폐한 성,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황폐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황폐한 채로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다니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늘 생각했지만은 지금 그걸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9장 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를 귀담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다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0세를 넘었어요. 그때까지도 건장하게 살아있으면서 그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가 우리 유다 민족을 해방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70년이 다가오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황폐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70년 응답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은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다니엘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 때문이야.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야, 분명히 70년이 차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황폐함이 그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70년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민족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여 삼창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은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 9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만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거기 밑줄을 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그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거기 밑줄을 치시고 역시 때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밑줄을 치시고 때쯤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거기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느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이거를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거기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그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70년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도록 명령 내리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마중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찾아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유다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유다 백성을 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내 말씀이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붙들고 여러 번 읽고 암송하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그 말씀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장 기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도 제목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충만한 믿음의 삶과 또 형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의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서의 역사는 그래서 이건 그냥 구약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중물 기도가 유다 백성의 해방을 가져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중물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마중물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